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 은총으로 말미암아 주어질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은혜 위에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 읽기 전에 앞뒤좌우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한 가지 광고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한 권 필사 노트가 여분이 좀 있다고 합니다.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노트가 좀 남았으니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양 집사님이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앉자마자 계속 웃으시는 거예요. 주보를 보시면서 주보에 뭐가 있나 싶었는데 우리 앞에 빈진자매가 찬양하고 있어서 그 모습을 보고 좋으셔가지고 그렇게 웃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빈진자매 찬양대 성교도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박문영 목사님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을 설명하는 말씀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생명과 빛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고 시작합니다. 자, 1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께서 육신을 취하셨다는 뜻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육신을 말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 거하셨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스케노라는 단어입니다. 텐트를 치다, 장막을 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성육신의 사건은 장막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막, 구약의 성막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머무시는 임재의 장소가 성막이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상징이 성막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서 만나주시죠? 회막, 성막. 그래서 회막을 영어로 텐트 오브 미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남의 장소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성막 안에서 당신의 백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언제나 이스라엘의 진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착할 때나 또 이동할 때나 항상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에는, 그들의 중앙에는 이 성막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성막을 통해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성막이 누구를 예표합니까?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3절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소개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이죠? 임마누엘. 예,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 성막이 상징했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성막의 실체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구약의 성막의 실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성막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장막의 모든 의미를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전에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입니다. 성막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성막의 의미를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성막이나 성전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은 성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신약의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가시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며 신약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의미입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요한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성막의 실체가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것처럼 성막의 실체이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본문 14절 중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분과 함께했던 제자들이 그의 영광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무슨 영광이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독생자가 무슨 뜻이죠? 우리가 독생자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독생자에서 독은 하나라는 뜻입니다. 생은 낳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홀로 태어나신 아들, 유일하게 태어나신 아들이라는 뜻이 독생자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홀로 태어나신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C.S. 루이스는 이것을 쉽게 풀이했습니다. 자, 개가 아들을 낳으면 강아지입니다. 그런데 개나 강아지는 둘 다 똑같이 개격입니다. 개이죠. 소가 아들을 낳으면 송아지입니다. 소나 송아지나 결국은 소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이죠?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요한은 이 독생자라는 단어를 통해 어렵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성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목수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주님과 함께 3년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배고파하신 예수님, 주무시는 예수님, 재판받으실 때 연약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채찍에 맞아 피 흘리는 모습도, 십자가에 달려 고통 중에 계시는 연약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 배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분은 사람이 아니라 신성을 지시니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들이 본 그 하나님의 영광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합니다. 그분에게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받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왜 하필 은혜와 진리를 언급합니까? 다른 영광도 예수님 안에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왜 굳이 요한은 꼭 집어서 은혜와 진리를 언급합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구약적인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는 단어가 바로 인자와 진실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시편 25편 10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로다. 자, 출애굽기 3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회하고 승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구약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언제나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인자와 진실은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할 때 항상 함께 쓰이던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항상 짝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광을 묘사한 단어입니다. 여기서 인자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라는 단어이죠. 헤세드는 번역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인자, 자비, 인애, 사랑, 여러 가지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할게 하고 약속하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랑, 끊어질 수 없는 사랑, 죽을 때까지라도 쫓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헤세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헤세드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범죄하는 그들을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쫓아가시고 그들을 품에 안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진실은 히브리어로 에메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성격으로 말하면 틀림없다, 그 사람 분명하고 정확하다, 확고부동하다, 성실하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루시는 방식, 성격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틀림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 정확하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요한은 이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인자와 자비로 그리고 변함없는 진실하심으로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같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속도 없는 사람처럼 그들을 또다시 찾아가십니다. 마치 사랑에 눈먼 바보처럼 허물 많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다시 자신의 품에 안으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향해 끊임없이 자신의 헤세드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헤세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전히 똑같은 죄에 넘어지는 우리를 오늘도 예수님은 당신의 헤세드로 죄책감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세상에 마음 주고 살아온 우리를 부드러운 당신의 사랑으로 그 헤세드로 당신의 품 안에 다시금 안아 주십니다. 여전히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는 우리를 변함없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요한은 이런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의 충만한 헤세드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의 진실, 진리의 충만한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뜻을 구약의 모든 예언을 빠짐없이 틀림없이 정확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 이루었도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을 진리의 말씀대로 진실하게 사셨습니다. 그분의 모든 말씀과 삶은 진실 그 자체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 이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을 본 사도 요한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를 베풀라. 아멘.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헤세드가 충만한 분이십니다. 여기서 충만은 흘러 넘치는 충만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너무나 충만해서 우리가 그 옆에 있기만 해도 그냥 저절로 받아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폭포수 옆에 가면 그 떨어지는 폭포로 인해 옆에만 있어도 우리의 옷에 물이 젖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흘러넘치는 충만으로 인해 그 옆에만 있어도 그 은혜가 받아진다는 것입니다. 흘러넘치는 은혜를 계속해서 받고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은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위에라는 전치사를 헬라어로 보시면 안티라는 단어입니다. 이 안티라는 단어는 대신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에라는 뜻이 아니라 대신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번역은 은혜 위에 은혜가 아니라 은혜 대신에 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앞의 은혜는 무엇이고 뒤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17절입니다. 우리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을 이런 의미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아멘. 자, 여러분, 앞의 은혜는 무엇이죠? 율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을 의미합니다. 자, 뒤의 은혜는 무엇이죠? 자, 그렇죠. 율법의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입니다. 자, 구약의 율법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약 시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율법입니다. 자, 율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그분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분과 어떻게 교제해야 되는지를 기록한 책입니다. 자, 율법을 통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자, 그러나 이 구약의 율법의 은혜는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죠?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 구원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자, 문제는 무엇이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존재는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몇 번 살펴봤던 내용인데요. 타락한 인간은 율법의 어느 요구 조건 하나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그 지키지 못한 하나 때문에 결국 나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도루묵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율법의 엄격성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발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이죠?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처절한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율법의 은혜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로서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율법이 주는 은혜의 한계성입니다. 구약시대의 율법은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은혜를 대신할 수 있는 은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완전한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지적해주고 정죄하는 역할을 하지만 막상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흘러넘치는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우리 역시 충만한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져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충만한 상태로부터 그분의 한없는 헤세드와 성실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의 충만한 흘러넘치는 은혜를 받고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그 힘이 오직 은혜와 진리이신 완전한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삶입니다. 예수를 보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 18절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내셨다라는 것은요, 설명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설명하는 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분, 그 길과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볼 때에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진정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바라보라를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 픽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께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넘치는 은혜와 진리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늘 고정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다른 사람이 기준이 돼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의 삶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시대 속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기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만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며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오롯이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끊임없이 높아짐을 갈망하고 그것에 붙들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구주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육신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몸이 되셨다고 그렇게 쉬운 표현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육신은 헬라어로 사르스라는 단어입니다. 한계성을 가진 육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배고픔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고통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기에 피곤함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한계가 있는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신 그분이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높아짐을 요구하는 세상에 주님은 끝없이 낮아지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차이를 방향성이라고 정의합니다. 세상의 방향성은 상향성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방향은 하향성입니다. 우리를 구원한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낮아짐을 겪을 때 그 낮아짐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그 낮아짐 때문에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 낮아지는 자리를 내려가기를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한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낮아지심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구주가 걸어가신 그 낮아지심의 길에 우리의 눈이 열릴 때 그 낮아짐의 길이 영광인 줄 알고 이 땅의 낮아짐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를 믿기에 핍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분을 따르는 길 가운데 희생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대척과 멸시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를 붙잡아주는 힘이 무엇입니까? 낙심할 때 일어설 수 있는 힘, 흔들릴 때마다 붙잡아주는 힘, 때로는 고단한 십자가를 내려놓고 싶을 때 그 십자가를 다시 지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분 앞에 오래 머물러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땅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한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끝까지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하루에도 끝없이 흔들리고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이 붙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시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분이 걸었던 삶의 걸음, 흔적, 그 속에서 제자들이 봤던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광야 같은 인생에서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며 다시 일어날 힘을 얻으십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소리가 들려올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며 흔들리지 않는 힘을 얻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있는 삶의 은혜를 받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그리스도께 다시 사로잡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완전하고 충만한 은혜가 지금도 흘러넘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흘러넘치는 은혜를 통하여 이번 한 주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